여러분, 조금 오래된 영화지만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본 영화가 있는데요.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방송국 기상 캐스터 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필은 자기가 굉장히 유능한 방송인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자기밖에 몰라요. 내가 최고다. 내가 이 방송국에서 제일 유능하다.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송국에서 작은 마을에 축제를 취재하고 오라. 그렇게 지시를 받게 됩니다. 이 필은 아니 그래도 내가 이렇게 유능한 사람인데 그까지 작은 마을에 가서 축제를 취재하라니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할 수 없이 그 마을로 찾아가게 됩니다. 이제 억지로 가서 취재를 하는데 신이 나지 않죠. 그래서 그냥 건성으로 투덜투덜거리면서 취재를 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잠을 자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죠? 하루가 지났는데 다음날도 똑같은 그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똑같은 방송을 다시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잠자고 일어나면 또 다시 그날이에요. 또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똑같은 일을 하고 그렇게 똑같은 하루가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이제 필은 점점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사는 것보다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자살을 시도하지만은 죽음도 그 현실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자살을 시도했는데 똑같이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똑같은 일상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아주 거의 미칠 지경이 된 뒤에야 필은 자신의 마음을 바꾸기로 합니다. 그래, 어차피 내가 똑같이 보내는 하루라면은 이전과는 좀 다르게 한번 살아보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람들에게 막 퉁명스럽고 날마다 불평하면서 투덜대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이왕 보내는 똑같은 하루라면은 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그리고 방송도 전에는 막 찡그리면서 했는데 활짝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하고 그리고 평소에 좋아하던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좋아하면서도 겉으로는 좀 퉁명스럽게 대했어요. 그런데 찾아가서 사랑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잠을 자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드디어 그렇게도 기다리던 그 다음날이 된 거예요. 새날이 찾아온 거예요. 자, 이 영화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더 건강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기를 기대합니다.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하면서 정작 나 자신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에 절대로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새해가 되고 2020년이 되고 2030년이 돼도
우리의 삶은 결코 나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변화된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항상 축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은 동시에 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언제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자는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역시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과 함께 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평탄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 없이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운이 좋아서 얼떨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자, 다 같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죠? 확신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대 저렇대 그게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분명히 내가 믿습니다. 확신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라. 여러분, 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거하다, 매대라고 하는 말은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며 머무르라. 그러니까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확신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몸으로 내가 확신한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확신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잖아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돈으로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어떻게 간다고요? 무엇으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아멘?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가끔 이런 교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 저는 믿고 싶어요. 잘 믿고 싶어요. 그런데 안 믿어져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집니까? 내가 믿으려고 하는데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믿음을 그냥 마트에 가서 돈 내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장에서 믿음을 막 찍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떻게 믿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 나고,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말씀.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생전 말씀을 보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을 멀리하고 살면서 왜 안 믿어지지? 왜 나에게 믿음이 안 생기지? 여러분, 그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믿어지는 거예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이 믿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라는 씨를 내 마음밭에 열심히 심을 때 우리 가운데서 믿음이라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남편을 전도하고 싶은데 이 남편이 아주 고집불통이에요. 여보, 교회 같이 가요 하면 막 화를 냅니다. 그냥 교회 교자도 끄집어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아주 고집이 센 그런 남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이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여러분, 요즘에는 자동차에 MP 플레이어 그리고 CD 플레이어 이런 게 있지만 옛날에는 카세트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를 집어넣으면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몰래 이제 저녁 때 이 여자 집사님이 그 남편 자동차에 내려가서 몰래 설교 말씀이 담겨져 있는 카세트 테이프를 자동차에 이렇게 몰래 넣어놨어요. 남편이 아침에 시동을 딱 켜니까 거기서 설교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지? 하고 듣다 보니까 막 웃음도 나오고 그리고 눈물도 나오고 그러면서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제 출퇴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도 고집불통이던 그 남편이 주일날 아침에 여보 교회 같이 갑시다 하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지다 보니까 그 안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늘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이 있는 자리로 여러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구원의 열매, 믿음의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16절,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 17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 성경은 잉크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보통 책을 쓴 사람을 뭐라고 하죠? 책을 쓴 사람을 저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경 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세, 사도 바울 이런 사람을 성경 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록한 사람.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 쓰셨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기록한 사람이 바로 성경의 기자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성령님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사실은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약 40여 명의 기자들에 의해서 약 2000년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죠?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주 통일성 그리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이 쓴 것 같은 놀라운 그런 통일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책을 여러 명이 나눠서 썼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는 일관성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경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디모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했습니다. 아멘. 성경을 읽고 배우다 보면 여러분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날카로운 칼로 수술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수술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내 안에 모든 더러운 죄를 도려냅니다. 내 안에 있던 미움과 교만과 혈기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의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안 되던 일들, 그런 일들이 말씀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보면 막 씨가 떨리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 안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미워 보이던 사람이 어느 날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었던 그런 나쁜 습관들이 어느 날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평생 술, 담배로 그냥 아주 찌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술, 담배 끊을 수 없었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느 날 술, 담배가 그냥 보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 안에 기쁨이 생깁니다. 뭐 특별히 기쁜 일도 없는데, 좋은 일도 없는데, 그런데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말투가 달라지고 내 습관이 달라집니다. 나도 모르게 조금씩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계십니까? 이 워너메이커는 백화점을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화점 왕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 워너메이커는 또 한 가지 별명이 있어요. 백화점 왕이라는 별명 대신 또 별명이 있는데 바로 성경이 만든 사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기업을 경영하여서 아주 존경받는 기업인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시민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동상까지도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제 사업가로서 60주년 맞는 기념 행사에서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회장님은 많은 투자를 하셔서 성공을 거두었는데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이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제가 평생 동안 한 모든 투자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투자는 제가 10살 때 $2 75센트를 주고 산 빨간 가죽 성경을 샀는데 그것이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막 울퉁불퉁하고 여기저기 모난 나를 성경 말씀이 아름답게 곱게 그렇게 깎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데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듣고 아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가 있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그래 내가 변화돼야지, 내가 새롭게 돼야지 막 노력을 해요. 근데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마음은 원이로되 내 육신이 약합니다 하면서 그저 한탄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노력으로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다짐하고 결단하고 내가 강하게 의지를 가져도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지면 그 말씀이 나를 다듬고 나를 아름답게 깎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북한의 영양실조, 먹는 게 부실하다 보니까 북한의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이 무려 전체 인구의 50%나 된다고 합니다.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도 잘하지 못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지도 못하고, 그리고 능력 있고 형통한 삶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많은 계획을 세우셨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을 투자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삶에 변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격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삶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계획하신 그 모든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